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는 모습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아가페 사랑만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마음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언급하면서 조금도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으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까? 그렇다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 안에 거하려는 몸부림치는 회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선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며 무슨 열심이 필요합니까? 전도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면 그냥 쉽게 끝날 문제잖아요. 신앙의 노력도 열정도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에 대해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첫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무조건 너희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덮어주셨으니까 너희들 이제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무조건 구원을 선포해 주셨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요 천국 복음을 첫 입에서 떼시면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무조건 믿으라 아니에요.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기 전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죄 용서의 긍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용서에 대하여 간결하면서도 핵심된 몇 가지 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라. 그 다음에는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로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한번 살펴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친구가 하루에 7번이나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반복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의 인내심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2번, 3번 정도 반복되면 구제불능이다. 용서할 가치가 없다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몇 번? 7번까지 490번을 언급하셨어요. 이것은요 490번이 아니에요. 죄의 용서에 대해서는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사람에게는 용서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고 쉽게 말씀하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진정 옳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실현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우리들은요
그 사건에 대해서만 잘못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건에 대한 잘못을만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전체를 나쁜 인간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건만 보면 되는데 그 사건 하나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요 아예 몹쓸 사람으로 인정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다가 그 죄까지 사랑하는, 그 죄까지 아예 무모화시켜버리는 오류를 우리는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서하기 앞서서요 바로 죄와 죄인에 대한 구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용서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인격이나 내 아량으로 내 마음대로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내가 너무 너그러워서, 내가 마음이 좋아서 용서해 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신앙적인 나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옥불에 떨어질라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지, 용서해 주셨지, 바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먼저 주님께 죄삼의 은혜를 비쳤기 때문에 보답하는 양으로, 사도바울의 말씀처럼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자격은 나에게는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절대로 내 자랑과 내 의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요, 용서하되 무제한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한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끝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과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한 번, 두 번 누가 나에게 해코지라면 그 사람 아예 제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상대가 한 번만 실수해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딱 3번만 참아준다고 합니다. 딱 3번만 용서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상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조건인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세 번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3번만 용서해주든 하나님처럼 끝이 없는 용서를 해주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상대방이 회개하는 마음,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뉘우침과 회개가 있을 때에 진정한 용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을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는 자를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묵인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일을 돕는 거예요. 죄를 장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동조하고 그 사람의 죄에 협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을 때는요, 뉘우침이 없을 때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경고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팔도리는 하고 죄에 대하여 권면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바로 교회 안에서 형제 중에 자매 중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랬어요.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죄악 파악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더 퍼지기 전에, 죄가 더 퍼져서 모든 교인들을 물들이기 전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죄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 가만두면 그 죄가 누룩처럼 퍼져서, 복음의 빛도 퍼지지만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퍼져요. 한 사람이 죄에 걸리면요, 감기 바이러스처럼 다 퍼지게 마련이에요. 그런 죄는요,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용서는요, 회개하는 자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는 용서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칫하면 우리는 여러분, 주관적인 의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나의 중심적인 판단에서 나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니까 용서해주고, 나에게 다시 친구로 돌아오니까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밥 한 끼 사주면서 다시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용서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거든 용서라는 말의 뜻은요, 내 기분에 용서해주고 말고가 아니라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하나님 뜻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 아닙니까? 사람 보기에 기분 맞춰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 뜻으로 돌아오고, 세속적인 생각에 물들어 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돌아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불순종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돌아온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합당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이 진정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회개이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용서가 가져오는 세 가지 결과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용서가 가져오는 결과는요, 하나님 심판에 대한 변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뀝니다. 언제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실 때에 하나님은요,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왜?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멈추신다는 거예요. 계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계획이 다시 축복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손길의 계획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때때로 징계하실 날짜까지 정해주셨다가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요나야, 내가 지금 니느웨 성이 죄가 범람해서 내가 심판할 것인데 너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좀 선포해야겠다. 이때 요나가 말을 안 들어요. 왜? 이방인들 하나님 심판 받아야죠. 죄를 범했으면 마땅히 심판 받아야죠. 저 안 갈 거예요. 요리조리 피해 도망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이끌려서 니느웨에 도착해서 회개를 전파합니다. 바로 40일 후에 심판하시겠다고 요나가요 그 성에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왕과 모든 백성들이 그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실제로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심판을 멈추세요. 재앙을 스탑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계획이셨는데 온 니느웨 성 백성들이 왕까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켜서 마음을 바꾸셔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세요. 바늘도둑도 용서해 주세요. 소도둑도 용서해 주세요. 살인자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개수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욕심의 개수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도록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요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자를 사람들이 벌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이 없고 끝이 없고 그 사랑의 한계는 우주보다 더 넓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죽을 영혼을 참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구원의 계획으로 바꿔주시는 축복의 계획으로 바꿔주시는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두 번째는요. 용서는 죄인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 데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용서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회개할 때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회개로 인도하기까지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의 6.25 전쟁 당시에 김준곤 목사님의 실화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사님 가족이 모두 다 공산당원에게 끌려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눈앞에서 부친과 아내가 맞아 죽었습니다. 김준곤 목사님도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혼수 상태가 빠졌다고 해요. 근데 마침 그때 미군이 나타나는 바람에 위기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은 가족을 죽인 공산당원들을 미군들이 잡아들였는데요. 그 잡혀간 공산당들에게 빵을 가져가다 이것 좀 저 사람들 외면하고 빵을 전달해주고 또 제발 이 사람 좀 풀어달라고 미군에게 사정해서 그 사람들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풀어준 사람들이요 다시 산속에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은 성경책을 들고 산속에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는 그 공산당원들을 찾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공산당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108명이 모이는 시골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다는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내를 죽인 사람까지도 품었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회개하게 만드는 원동력은요 바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든지 빌지 않건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한 그것이 또한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지 않는다고, 긍휼과 사랑의 감정을 품는다고 그 죄인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죄는요, 사람에게 짓는 게 아니에요. 한번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설켜서 서로 사람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잖아요. 서로 미워하잖아요. 죄 짓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게 사람에게 서로 죄 짓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상대를 용서해 주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중근 목사님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경우 마찬가지 아닙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자기 양자로 삼았잖아요. 진정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 주었어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나에게 행한 악행에 대하여 원망과 미움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해야 하는 의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체험한 자에게 진정한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보시고, 결국 우리 인간 측면에서 행한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한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참사랑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품으로 말미암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진정한 회개로 이끌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용서는요, 자기 자신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다. 용서는요, 이제 더 나아가서 한 단계 깊이 생각해 보면요, 나 자신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싸웠을 때 우겨서 이기는 게 승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의 승리는요, 져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승리예요.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생각이 있다면 내가 패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는요, 내가 살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다면요,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내 일이 풀리지 않고 꼬입니다. 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이자 사상가였던 에머슨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모기 한 마리를 잡겠다고 온 집을 불태운 것과 같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요, 모기 한
한 마리 잡겠다고 온 집을 불태우는 것 같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걸 깨달았는지, 저는 하나님 말씀 귀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아주셨는데 정말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미움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마음만 병듭니까? 내 몸이 병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택병 걸린 사람들 보세요. 제가 신방 많이 다녀봐서 택병 걸린 사람들 다 원인이 뭔지 아세요?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할 때, 원망이 가득할 때. 마음이 무너지면요, 몸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 때문에요, 내 가정이 망가집니다. 내 직장이 망가지고요, 내 생활이 망가지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삶도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미움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합니까? 미움은 사망이에요. 미움 품어봤자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육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온 집을 불태워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온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혼까지, 여러분의 몸까지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내 삶 속에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남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만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정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다름 아닌 내가 진정 하나님의 긍휼과 참 사랑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지은 죄를, 나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까? 말씀 그대로 불쌍히 여겨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핍박하라 아니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영혼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판단해 보시고 우리는 축복해 주지만 누가 판단해요? 원수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갚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갚은 거예요. 우리는 축복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공의의 눈으로 판단해 보시고 그 사람이 정말 혼날 만한 짓을 했으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돌이키는 은혜를 보내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랬어요. 어떤 악한 사람이 자기가 행하던 모든 죄에서, 모든 악한 죄에 행해서 떠나서, 돌이켜 떠나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죄인이여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입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과거에 범죄한 것을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그 시점부터 과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처럼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을 항상 리셋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쁜 기억은 지워버리고 새롭게 다시 입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신실한 믿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신실한 믿음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어떤 두 사람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한쪽에만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양쪽 다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둘 다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 되실까요? 서로 자기 상대방 원망만 하고 있는데, 상대방 미움만 갖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은 누구 편 되어주세요? 답이 나와있잖아요. 빨리 미움을 없애는 사람. 이해가 되세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말씀하셨죠. 저 사람 나보다 그래도 낫지. 이런 점은 나보다 좋은 점 갖고 있지. 항상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생각하면서 나보다 낫게 여길 때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없앨 때에 하나님은요, 그 미움을 없애는 사람 마음 편에 서신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랬잖아요.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면요, 서로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서로 미움하기 때문에 똑같이 죄졌기 때문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는, 서로 똑같이 둘 다 망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한쪽에서 먼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용서해주고,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겨주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미운 마음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인지라 이게 참 힘듭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미움이 쏙 들어간 사람은요, 아무리 좋게 보여도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리셋 버튼 누르세요. 또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생각 나면요, 남아서 내요. 이때 리셋 버튼을 누르라는 얘기는 동적인 말씀으로 표현하면요, 그때마다 말씀 펴시고요, 말씀 읽으시면서 기도하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기도로만 안 되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회개될 수 있잖아요. 기도했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죄들이 안 물러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꿈과 관과 미소를 쪼개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임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죄악된 마음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리셋 버튼 누르세요. 자꾸 찝찝한 사람 마음이 생기면 리셋 버튼 눌러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펼쳐서 읽으면서 하나님 제발 이 마음 좀 없애주세요. 나는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요. 하나님. 그때는 말씀 읽으면서 회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니까요, 마음이 편해지죠. 정말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용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한이 없는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날마다 매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